여러분, 이 사람에 주어진 자유, 권한, 그래서 다른 사람 일도 시키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어 하기도 하고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뜻 안에서, 그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일이 잘 되면 그 영광은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자율적으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 청직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슬퍼하실 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몸, 내 소유, 내 지식, 내 재능이나 이 모든 은사 다 주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흔히 생각하기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나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봉사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림에 있어 쓰임받으라고 내게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를 우지좌지하면 내가 누굽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과 영적으로 모순을 저지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겁니다. 꼭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서로 섬기고 어떤 봉사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유형을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 한 우화 속에서 한 곤충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짱이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매일같이 음악하면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개미는 근면합니다. 부지런함의 상징이 되지요.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꿀벌은 근면하고 부지런하지요.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개미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같은 형을 좋아합니다. 개미는 근면합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사는 것을 보고 공부하라고 잠언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의 근면한 부지런함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 모으는 곤충이 개미입니다. 내가 겨울에 먹을 것, 겨울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갖다 놓습니다. 이게 개미지요. 그러므로 내가 나름대로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모으고 해서 내가 노후에 편안히 살아가기 위한 준비하면서 이걸 노후에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때문에 사면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꿀벌은 다릅니다. 꿀벌은 부지런합니다. 근면하지요. 그러나 그래도 모아 놓은 것을 누구세요? 다른 사람들에서 나눠줍니다. 우리가 그 꿀벌에서 나오는 꿀을 갖다가 타먹으면서 참 맛있다, 시원하다, 좋다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모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인간을 위해서 제공하는 곤충이 꿀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곤충은 개미고요, 꿀벌은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곤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꿀벌에 대해서 이렇게 남다른 표현으로 시를 썼습니다. 꿀벌은 다른 곤충보다 존경되는 것은 부지런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꿀벌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수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끝날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개미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과 모든 것은 꿀벌처럼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봉사는 경건의 참된 모습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이 뭔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 했습니다. 모양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말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어디 가서 교회 갑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게 경건의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경건의 모양 모습은 되겠죠. 경건은요, 모양만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뭐지? 우리가 말로뿐만 아니고 섬김과 봉사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실제적인 삶에 뭔가 적용되어져서 섬길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어떤 이타적으로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봉사가 의미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봉사는 축복받은 자의 권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 재능의 축복, 어떤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안 가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요, 나만 갖는 것,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쪽방에서 어렵게 사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분을 도우려고 조사하려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몇 명 되세요? 혼자 삽니다. 뭘 직업이 뭐세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이렇게 해서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그래요? 쪽방촌에 계시니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돕기 위해서 서류 작성을 하러 왔으니까 어떻게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했더니 할머니가 저기서 뭐 궁성궁성 나더니 이만한 데다가 뭐 하나 통을 내놨습니다. 그 여러분이 거기 크고 작은 돈이 있어요. 내 인생 이제까지 살면서 빚진 인생 많이 살아왔는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좀 갚고 싶으니까 이거 갖다가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동사무소에 그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이만큼의 돈보따리를 주었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권한은 베푸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자기 재능 기부라는 말이 사회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기증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한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내게 뭔가 남을 섬길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회는 가장 자유로운 주체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모두에게 가장 충실한 종이며 모두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회는 자유로운 주체자이기 때문에 충실한 종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만 가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과 서로 종로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유를 스스로 사용해라. 서로 봉사하세요. 서로 섬기고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세요. 봉사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능력이 크든지 작든지 떠나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을 통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말로써,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섬김과 나눔과 배품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당시에 가르치는 자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가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초대교회 안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소외당한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한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원래 있으면서 살았던 과부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과부라 그랬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 있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과부들은 헬라파 과부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끼리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왜 이 제자들은 히브리인이 돼서 그런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면서 불만과 거기다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느 떡을 이렇게 띄워주면은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집에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이 있는 밥이 더 크고 내 밥이 적어요. 바꿔나 보면 또 이게 더 크고 내게 적은 것 같은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자,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로웠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좀 소란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당혹스러웠지만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은혜는 많았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도 가르쳤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가져다가 구제하는 일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잘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는 좀 직분자를 세우자 해서 7명을 세운 것이 초대 7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초대 7집사는 봉사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7집사들은 평신도들은 봉사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초대교회의 질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를 세워갖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을 섬겼고 성도들을 서로 섬긴 거예요. 교회의 교육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말이 다른 일을 하고 하는 분주하게 하는 일은 교육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은 사도들을 섬겼어요. 대접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리적인 얘기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섬기고 섬김을 받은 주의 종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은 또 사도들을 섬겼듯이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서로의 성도를 섬겨가면서 교회를 이룩해 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안에 말씀의 능력을 입은 직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요, 교육자뿐만 아니고 교인 성도들 안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섬기며 봉사를 해 나가야 되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 부류 속에 하나로 속합니다. 자, 어린 아기가 있고 교인들 가운데는 병든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문에 들어옵니다. 신앙은 초보입니다. 이 사람들 쉽게 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봉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유초등부가 지나면서 중고등부 청소년 돼서 올라가니까 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 예배 때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봉사하는, 작은 봉사하면서 성장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은 은사로 봉사를 마땅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과 축복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병든 사람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병원에 있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뻔히 할 일을 알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저분 대단한 분이야, 공부 많이 해서 저분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등등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고 저분 세상에서 경제력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입니까? 병드셨나요? 내가 몸은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었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산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모두에게 다 주셨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꽁꽁 묻어두고 활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왜 묻어두고 너 육신만을 위해서는 분주한 시간과 분주한 모든 걸 살려고 하면서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치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책망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잘 사느냐, 좋은 환경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 이 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은 삶이에요. 삶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봉사는 자유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은사를 깊이 인식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 은사를 내게 준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책무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로서의 은혜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십시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성도를 세우지는 못하고 성도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글쎄요, 이건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때는 한국의 부흥사로서 참으로 무지무지하게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에 저 강원도 4km만 가면 철책선 너머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양구라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손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더덕을 캐려고 산에 올라왔다 지뢰를 밟아가지고 손을 잃은 사람, 다리 잃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밑으로는 제주도까지 수많은 교회를 부흥회를 해봤는데요. 다양한 교회를 가잖아요. 한번 천안에 어느 교회를 부흥회 갔더니 저녁 예배 교인이 5명 나왔어요. 낮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낮에는 오전에는 직장 가 못하니까 오후 3시에 해달래.
3시에 갔더니 3명이 앉았어요. 부흥회 하래요. 교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3명 놓고 뭘 부흥회라니. 우리 교회 목자가 몇 명인데, 아유, 참 그렇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야, 너 교만한 놈아. 3명을 갖다가 한 사람을 1000명씩 봐라. 그 딱 보니까 3000명이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앉았든지 수천 명이 있든지 어느 게 부흥회 가니까 10,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은사를 주셨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먹을 걸 안 줍니까? 우리 교회인데 신방 가고 그러면 참 좋아하지요. 좀 요즘에 우리 교회 연세 많은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70, 80을 전과 후 되신 분들 또 뭐 봄이 되면서 어떻게 될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쭉 한번 신방 돌면서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나이 들어오신 분이고 우리 교회 역사와 함께 참 교회를 지킨 신실한 진짜 청지기들이거든요. 신방을 쭉 하면서 제가 수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목사님 왜요? 우리 집에요 16년 만에 오셨어요. 얼굴 화끈대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 내가 우리 성도 신방하면 교인들 좋아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담임 목사 신방 온다고요, 사흘 동안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안정제 먹거나 신방을 받았대요. 근데 3명 놓고 집회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기를, 내게 주어진 은사니까 수 따지지 말고 감당해라. 고창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장로님 집에서 잠을 자래요. 근데 옛날에 그 연탄 보일러인데, 연탄 보일러가 다른 데는 다 막혀 이렇게 S라인으로만 불이 들어와요. 그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 제가 S라인 굽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지 않으면 냉방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거기서 S라인을 이렇게, 여러분 S라인은 좋아하지 그런 S라인이 아니고 이 불 들어오는 S자를 따라서 난 이렇게 구부려서 목은 일로 가고 또 이걸 이렇게 가고 이래가지고 잠을 자야 되니 한 주간 그렇게 잠을 자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강사가 오신다고, 겨울이었는데 가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강사가 온다고 거기다가 다 깨끗이 그 나무 위에다가 비닐 장판을 쫙 깔았어요. 저는 눈을 받고 재래식 화장실 가서 비닐 장판을 딱 밟는 순간에 쫙 스케이트다고 꼬당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안에 있던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들어오지는 못하고 밖에서, 목사님 생명의 지장이 없으세요?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널판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겨울이 돼서 밑에 얼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가 똥통에 빠질 뻔했어요. 참, 내 진짜 부흥회 다니면서 별 체험 다 해본 목사입니다. 똥통에 빠질 뻔한 일이 없었나? 제가 오면서는 또 주님께 물어요. 보사, 주님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내게 네가 준 은사니까 감당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내가 원하고 박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통해 쓰시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아멘하고 그 어떤 일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세워지고요, 목장들이 세워지고 세계 속에 선교사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내 안에 산영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산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내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은사가 확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초가 말입니다. 불 켜면 초가 녹아 내려가면 빛을 발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빛을 내고 성도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지는 어떤
봉사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 다에게 하나님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는 다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몸된 교회가 세워짐에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